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 있는데 9장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모든 도시, 마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갈릴리 이외의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으니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시는 지역과 관계없이 사역의 내용은 한결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대해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가르치신 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세 번째 사역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침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병만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병이 나은 사람이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사이에 산상수훈의 말씀과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변화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신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를 친교의 현장으로 사회복지센터로 전락시키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회운동으로 그치고 교회는 결국 유럽 교회처럼 교회 건물이 모슬렘 사원으로 술집으로 팔리는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며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